제82장 그리스도인이 휴양을 택하는 길. 그리스도인의 휴양과 세속적 오락 휴양과 오락은 같지 않다. 휴양이란 이름 그대로 쉬고 기르는 것으로 힘을 주고 쌓아 올리는 데 유익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로 일상의 염려와 일로부터 떠나게 하여 심신의 원기를 회복하게 하고 새로운 정력을 가지고 인생의 요긴한 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그런가 하면 오락이란 활락을 구하는 것이요. 흔히 그 도를 넘기기 쉬우며 유용한 활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력을 빼앗아 감으로 인생의 참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휴양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종자들의 교제와 향락과 오락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모임과는 뚜렷한 대조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입술에서는 기도와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물에 대한 화제 대신에 어리석고 쓸데없는 담소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대개 유쾌한 시간을 갖자는 데 있다. 그들의 오락은 어리석음에서 시작하여 공허로 끝난다.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오락에 있어서도 절제가 크게 요구된다. 그리고 오락의 성질을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 청년마다가 이 오락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들떠 있는가? 나는 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상 간직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합법적인 오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척도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자. 그분은 인간의 불행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복을 보기 좋아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수중에 많은 행복의 원천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오락이 합법적이며 정당한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마음을 방자하게 하거나 영혼을 절약시키지 않는 휴양들, 실망을 주거나 또는 자존심을 말살시키거나 유용하게 되는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슬픈 뒷가마를 남기지 않을 휴양들을 즐길 수 있다. 그들이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경건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관여할 수 있는 오락이면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은밀한 기도나 기도의 재단에서의 헌신이나 기도 회집에 참석할 수 없게 만드는 오락이라면 그 오락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다. 일반 의무를 방해하는 오락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 생애에 있어서의 우리의 특권임을 믿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오락을 위해서나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믿는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곳 지상에서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회에 축복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허무함과 어리석음만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허용하여 달려 들어가게 하는 그 천한 통로회로 우리의 마음을 달리게 한다면 우리가 우리 인류와 세대에게 어떻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주위의 사회에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일상 의무를 보다 더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여하한 오락에라도 탐닉하면 죄 없지 않다. 인간의 복리가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킴으로 이태롭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제반 의무가 재미도 흥미도 없게 보일 만큼 마음을 황홀하게 하는 오락은 일체 피하여야 한다. 이 같은 오락에 탐닉함으로써 마음은 그릇된 방향으로 굳어지게 된다. 사단은 생각들을 너무도 교묘하게 왜곡시켜 놓아서 그릇된 것이 마치 바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부모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조심과 순종은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찬성할 수 없는 사교의 그 자체는 정당하나 사단에 의하여 악용되면 방심한 자들에게는 하나의 올무가 되는 많은 것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활락을 위한 회합도 역시 마음과 품성의 참된 발달에 방해가 된다. 경박한 교제와 낭비와 향락의 습관, 또한 너무 작게 도락을 구하는 일이 생활에 굳어져서 그것이 일생을 그르치고 만다. 부모와 교사들은 이런 오락 대신에 건강에 좋고 활기를 주는 유희를 많이 주도록 노력할 것이다. 에서 사교 집회로 모이는 무리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기관이나 교회의 치욕이 되어 온 활락의 회합들이었다. 이들은 의복의 자랑과 외모의 자만과 자기만족과 활락과 경박한 것을 조장한다. 사단은 영예로운 손님으로 환대를 받으며
이런 모임들을 장려하는 자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는다. 이 같은 무리에 대한 광경이 내게 제시되었는 바 거기에는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회합하였다. 한 사람이 악기 앞에 앉아 있는데 지켜보는 천사들을 통곡시킬 그 같은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거기에는 활락이 있었고 비열한 웃음이 있었고 많은 열광이 있었고 일종의 흥이 있었다. 그러나 그 기쁨이란 사단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수치로 여길 열정이요 부박함이었다. 이러한 것은 여기 참석한 자들로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준비시킨다. 그러한 환경에 이끌리었다가 그 수치스러운 행동을 중심으로 회개한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볼 만하다. 많은 이 같은 모임들이 내게 제시되었다. 나는 활락과 의복의 자랑과 용모의 장식을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인식을 받기 원하며 떠들며 노는 것과 어리석은 농담과 천하고 비루한 감언과 너털웃음 등의 정신을 빼앗긴다. 눈들은 번쩍이고 볼은 상기하고 양심은 잠잔다. 먹고 마심과 활락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그들의 최선을 다한다. 쾌락의 정경은 곧 그들의 낙원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면서 눈여겨보시고 계신다. 오락을 위한 회집은 믿음을 혼란하게 하며 동기를 불순하고 불안정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난인 마음을 결코 받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사람을 요구하신다. 대중적인 오락 중에 안전한 것은 별로 없다. 오늘날 세상에서 인기 있는 대부분의 오락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오락들 중에 사단이 영혼들을 파멸시키는 데에 이용하지 않는 오락은 거의 없다. 사단은 연극을 통하여 여러 세대 동안 정욕을 격발시키고 부덕을 찬양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황홀한 장식과 현혹시키는 음악을 연주하는 오페라, 가장 무도회, 댄스, 카드놀이 테이블 등 사단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원칙의 방책을 무너뜨리고 관능적인 방종으로 향한 문호를 개방시키고자 한다. 자만심이 양성되고 식욕을 방종시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관심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쾌락의 회합마다 사단이 참석하여 그의 사슬로 영혼을 결박한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없는 곳이면 어떠한 오락의 장소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기분 전환의 유흥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극장이나 당구장 혹은 볼링장에 그리스도인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화려한 댄서와 연합하지 아니할 것이며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내보내는 것이면 어떠한 매력을 가진 쾌락에도 탐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분 전환의 오락을 변호하는 자들에게 대한 우리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에 방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극장이나 무도장에서 사용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여도 축복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장소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리라.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러한 장소에서 배웁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부도덕의 온상인 극장, 가장 위험한 쾌락 장소 중의 하나는 극장이다. 극장은 빈번히 주장되는 바와 같이 도덕과 미덕의 학교이기는 커녕 바로 부도덕의 온상이다. 악한 습관과 범죄의 경향이 이러한 연애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굳어진다. 저열한 가음과 음탕한 동작과 표정과 태도가 생각을 타락하게 하고 도덕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흥행장에 습관적으로 출입하는 청년은 그들의 원칙이 부패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상상에 해독을 끼치고 신앙적 감명을 파괴하며 조용한 즐거움과 인생의 진정한 현실의 취미를 흐리게 하는 데 있어 극장의 오락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이 땅에 없다. 이러한 장면에 대한 탐닉은 마치 음료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구하는 욕망이 강해지는 것과 같이 그에 대한 애착도 증가된다. 유일의 안전책은 극장이나 고개 또는 그 밖의 의문시되는 오락의 장소를 피하는 일이다. 무도 타락의 학교 믿는 많은 가정에서 무도와 카드놀이가 신뢰의 소일거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것들은 부모들의 감시하에서 아무 계단 없이 즐길 수 있는 조용한 가정 오락이라고 주장된다.
그러나 자극적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러한 오락으로 말미암아 배양된다. 그리고 가정에서 폐해가 없다고 생각되던 것이 머지않아 밖에서는 위험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이런 오락에서 과연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은 몸에 활기도 줄 수 없고 마음에 휴식도 주지 못한다. 그것은 또한 마음속에 도덕적이고 거룩한 감정을 심어주지 못한다. 도리어 그것들은 진실한 사상과 종교의식에 대한 사랑을 파괴한다. 품위 있는 종류의 선택된 모임과 저열한 댄스장에 혼잡하고 타락된 모임과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방탕의 길로 들어서는 계단인 것이다. 다윗이 춤춘 것이 전례가 되지 아니한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기쁨으로 춤춘 것을 현대에 유행하고 있는 댄스를 정당화시키는 데 인용하여 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2차 같은 하등의 논거가 없다. 오늘날 댄스는 어리석음과 밤중의 주연과 관련을 맺고 있다. 건강과 도덕이 쾌락을 위하여 희생된다. 무도회장에 상습적으로 드나드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상과 순경의 대상이 아니다. 기도나 찬미는 그들의 모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정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다. 거룩한 사물에 대한 사랑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진 오락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춤춘 것과 방탕한 현대 댄스와는 추호도 유사한 점이 없다. 전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성호를 찬양한 것이요, 후자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에게 욕돌리도록 하려는 사단의 계책인 것이다. 카드놀이 범죄의 전주곡 카드놀이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제와 경향은 위험하다. 놀이하는 방과 카드놀이를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그곳은 흑암의 권세의 임금이 주장한다. 악한 천사들이 이런 장소에 낯익은 손님들이다. 이러한 오락 중에는 영육간에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는 또 지력을 강화하는 것도 없으며 장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치 있는 사상을 쌓아주는 일도 하나 없다. 다만은 가치 없고 비속한 주제들에 관한 것이다. 카드 유희에 능란한 기술을 가지게 되면 때때로 이 지식과 재간을 개인적인 이익에 전용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된다. 소에게 금전을 걸고 도박을 한다.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돈을 걸게 되고 또 다음에는 도박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반드시 멸망에 빠지고 만다. 유독한 오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온갖 범죄의 행위로, 빈곤으로, 감옥으로, 살인으로 또 교수대로 인도하였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우리 청년들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무서운 구렁을 보지 못한다. 고립될 것을 두려워한 품성과 신앙 경험면에 피상적이면서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이들이 마귀의 미끼로 이용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쾌락이나 운동 회합에는 민감하며 그들의 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유혹한다. 성경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힘써왔던 젊은 남녀들은 이 회합에 참여하도록 설복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무리들 속에 이끌려 들어간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나무에 맺혀야 할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배우기 위하여 하늘의 표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러한 오락들이 영혼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의인 품성의 흰 두루마기를 그들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된 실로 사단의 연회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들은 유별나다는 인정을 받기를 원치 않으므로 자연히 다른 사람들의 모본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심령에 전혀 신령한 감화를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의 감화를 받게 된다. 방종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피하라. 그대는 천박한 언동과 쾌락 추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는 것의 진정한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가 그대의 행동을 바꾸기를 원할 때에는 그대가 스스로를 굴복시켜서 그릇된 일을 행하기 전과 같이 쉽사리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덕의 길을 떠나서 악한 친구를 택함으로써 한때 그들로서는 빠질 리가 없다고 생각한 불순종과 깊은 방탕에 한 발자국씩 끌려 들어갔다. 그리스도인 원칙의 명백한 선언 그대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대는 오락의 장소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받을 것인 바 그때야말로 바로 그대가 그대의 주님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이때에 그리스도께 대하여 참되다면 그대가 참석하지 못하는 데 대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대의 원칙은 단 한 번도 그대가 주님의 임재를 청할 수 없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하게 그리고 겸손히 선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들이 생애와 품성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관습과 습성과 행습에서 분리되기를 원하신다. 놀라운 장면들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 그리하여 도처에서 악이 성행하고 있는 이 세대에 그들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힘쓰는 백성, 즉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백성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대의 산 증거가 하나님의 공언하는 백성의 생애를 통하여 전하여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자들이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신다. 그들의 생각은 정결하고 그들이 말은 고상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들의 모든 언행에 짜여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생애로서 기독교 신앙이 세욕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그들이 고상하고 성결한 표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제83장 쾌락의 매력. 타고난 마음은 쾌락을 추구한다. 우리의 본성은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정책이다. 사람들이 나의 신령적 상태는 어떠한가? 하고 스스로 물어볼 시간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세속적 오락에 대한 욕망으로 채워주려고 힘쓴다.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염된다. 이에 굴복할진대 마음은 언제나 계속하여 또 다른 오락들을 찾아 헤매게 된다. 세속적인 오락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이런 오락들이 주는 순간적인 향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우정은 물론 이것이 주는 화평과 대상물들은 곧 실증이 나고 불만스럽게 된다. 허다한 사람들이 오락장소에 때를 지어 모인다. 현대의 세상은 쾌락에 대한 미증유의 갈망을 갖고 있다. 각처에 방탕과 무모한 사치가 성행하고 있다. 무리들은 오락을 열망하고 있다. 마음은 경박하고 비천하게 되는 바 그 까닭은 마음이 명상하는 습성을 가지거나 공부할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한 까닭이다. 무지한 감상주의가 유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이 개발되고 세련되며 향상하며 고상하여지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유행적인 장식과 피상적인 오락 때문에 모든 가치 있는 예능이 무시를 당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 시대의 흥분적인 오락은 남녀들, 특별히 청년들의 마음을 그들의 모든 학문과 육체 노동이 끼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크게 그들의 활력의 저장에 영향을 끼치는 흥분의 열병에 걸리게 하며 지능을 위축시키고 도덕성을 부패케 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들이 통속적인 조류에 휩쓸리고 있다. 오락을 사랑하기를 배우는 자들은 유혹의 홍수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교적인 향락과 무모한 활락에 빠져버린다. 그들은 이런 형태의 방탕에서 다른 방탕에로 끌려 다시다가 유용한 생애에 대한 욕망도 자격도 상실하기에 이른다. 그들의 신앙적인 동경은 냉각되고 그들의 영적 생애는 어두워진다. 영혼에 보다 고상한 모든 능력들, 사람을 영적 세계와 연결시키는 모든 것들은 저하된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 중에 있는 많은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세속적이고 퇴폐적인 오락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의 반열에 가담한다.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과 평원의 두 도성을 파멸시킨 죄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 교회 땅에서뿐만 아니여
기독교 신앙을 하는 일반 신도들 중에서 뿐만도 아니요. 인자의 오심을 고대한다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들을 당신의 눈에 비치는 그대로 그대들 앞에 제시하신다면 그대는 수치와 공포에 쌓일 것이다. 흥분과 재미있는 환락에 대한 욕망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특히 청년들에게 하나의 시험이여 올무이다. 사단은 미구에 있을 장면들에 대비하는 엄숙한 사업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물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다. 사단은 세속에 속한 자들의 힘을 빌려서 방심한 자들을 세속적인 쾌락에 동참하도록 유혹할 계속적인 흥분을 유지시킨다. 흥행과 강연과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도록 계획된 천태만상의 오락들이 있는 바 세상과 이같이 연합함으로써 믿음은 약하여진다. 교묘한 마술사 사단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자비가 머물러 있는 이 귀중한 은혜의 시기를 하나의 방대한 휴일로 여기며 계속적인 흥분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목적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 사단은 그들로 세속적인 오락에서 행복을 찾고 이러한 오락들이 무해하며 깨끗하며 심지어 건강을 위하여 중요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힘씀으로써 그들 자신을 정당화시키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사단은 세속적인 쾌락의 길이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반면에 성결의 길은 어려운 길이라고 제시한다. 사단은 허식적이고 아첨하는 색깔로서 청년들 앞에 세상을 쾌락으로 성장시켜 놓는다. 그러나 지상의 쾌락은 미구의 종말에 이를 것이요 심은 것은 또한 거두어져야 한다. 사단은 모든 의미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기만자여 교묘한 마술사이다. 그는 겉보기에는 악의가 없는 듯하나 청년들과 방심한 자들을 얽어매기 위하여 교묘히 준비된 많은 잘 짜여진 그물을 가지고 있다. 쾌락을 사랑함으로 교육이 위축된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만일 회합에 참석하여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과 융합하지 아니하면 무지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어린 나이대에 그들을 사회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실수를 범하게 한다. 그들은 자녀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에라도 그들이 회합에 참석하고 사교에 섞이도록 용납한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자녀들은 그들이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악을 배우게 되며 그 마음은 무용한 사물들로 충만하게 되는 한편 오락에 대한 그들의 욕망은 심지어 교육의 일반 부문의 지식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육성된다. 그들의 관심은 교육과 쾌락에 대한 사랑으로 분열되고 쾌락에 대한 사랑이 우세하여짐에 따라 그들의 지성적 전진은 완만하여진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논다. 환락과 주연과 떠들며 놀기와 기뻐 날뛰미 있는 바 청년들은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연구하도록 그들의 수중에 쥐어진 책들의 저자들의 본을 따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해악은 이런 일들이 품성에 미치는 영구적인 영향이다. 무관심하게 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을 새 흥분적인 오락과 잔치에 몰두하였다. 영향력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도 마지막 엄숙한 경고에 감동을 받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환락과 쾌락에 열중하게 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우리는 오늘날 그와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종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는 한편 세상은 오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 끊임없는 흥분의 반복이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을 일으키고 다가오는 멸망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가마를 사람들로 받지 못하게 만든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단련과 시험을 받을 것이다. 세속적 가마에 굴복한 젊은 안식일 준수자들은 단련과 시험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의 모든 위험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르러 오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시련이 청년들 앞에 있다. 청년들은 괴로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신앙의 진실성에 대하여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 덜어는 불신자에게 아름답지 못한 모범을 끼쳐왔다. 그들은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들놀이와 그 밖의 모든 쾌락을 위한 모임에 참석함으로 세상과 연합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순진한 오락에 참가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한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종들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쾌락을 찾는 자들을 당신을 따르는 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자기를 이기는 자들, 절제와 겸손과 성결의 생활을 하는 자들만이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 경박하고 헛된 이야기를 즐길 수가 없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68. 가장 중요한 생각 어떤 사람, 오락이란 필요 불가결한 것이므로 이기적인 쾌락의 시간 동안에 성령을 소홀히 대하고 무시하는 것은 가벼운 문제로 여겨도 좋다는 것을 믿지 말도록 하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모든 청년 남녀들이 나의 생애의 종말을 위하여 나는 오늘 준비되어 있는가? 주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사업을 행하기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문제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제84장 휴양에 대한 연소자들의 생각을 지도함. 표준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의 세상을 사랑하는 경향에 굴복하고 있다. 그들은 한때 원칙상 금지하던 오락들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 중에도 오락에 대한 사랑을 지나치게 허용해왔다. 부모들은 세상의 주의를 받아들이고 유년들과 청년들의 초기 생애는 나태와 이기적인 오락과 어리석은 방종으로 세월을 허송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의견에 순응하여 왔다. 이런 방법으로 흥분적인 쾌락에 대한 기미가 조성되었고 유년들과 청년들은 흥분적인 허식을 향유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력을 단련하여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견실하고 유용한 생애의 의무들을 결정적으로 싫어한다. 그들은 동물에 더 가까운 생애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영원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며 제철을 만난 나비와 같이 날아다닌다.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매 시간에 대해 하나님께 결산해야 하는 슬기로운 존재들과 같이 행동하지 아니한다. 어머니는 오락을 고안해내어 지도하여야 함 아이들의 잡음으로 괴로움을 당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숱한 관심에 성가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자녀들을 자기 면전에서 내보내는 대신에 어머니는 자녀들의 쉼없이 활동적인 마음을 어떤 오락이나 가볍고 즐거운 작업으로서 달래고 전환시키는 것보다 자기의 시간이 더 잘 사용될 수 없음을 느낄 것이다. 어머니는 자기의 자녀들의 오락을 고안하기 위하여 드리는 노력과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 충분한 갚음을 받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사교를 좋아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 홀로 즐길 수 없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자녀들이 집안에 있을 때 그들이 있을 장소는 어머니가 거하는 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때에 어머니는 그들을 총감독할 수 있고 그들이 호소할 때에는 자잘한 다툼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릇된 습관이나 혹은 이기심이나 성내는 것을 교정시킬 준비를 갖출 수 있으며 그들의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머니도 기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 그들이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어머니에게 상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그 문제를 무관심하게 취급함으로써 혹은 이같이 작은 문제들에 성화받기를 거절함으로써 민감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에게는 작은 문제이더라도 그들에게는 중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합당한 시간에 지도나 주의하는 말을 하는 것은 흔히 큰 가치 있는 일임이 드러날 것이다. 무해한 오락을 거절하지 말라. 많은 어머니들은 시간과 생각이 부족하여서 어린 자녀들에게 천진스러운 기쁨을 주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쁜 손가락과 피곤한 눈으로 치장을 위한 일, 기껏해야 어린이들의 마음에 허영과 사치를 장려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장성한 남녀가 됨에 따라 이러한 가르침은 교만과 도덕적인 무가치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과오를 슬퍼한다. 그러나 그가 지금 거두고 있는 수확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심은 씨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어떤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들을 다루는 방법이 일정하지 않다. 때로는 그들을 방종에 맡겨두어 손상을 받게 하고
또 다른 때에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할 수 있는 천진난만한 만족을 채워주는 것도 거절한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어린이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쾌락에나 곤란에 관심을 가지셨다. 화이트 부인은 자녀들을 어떻게 단속하였는가 아이들이 이 모임에 가도 좋은지 혹은 저 오락의 회합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물을 때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아이들아, 나는 너희를 가게 할 수 없다. 여기에 앉아라. 내가 너희에게 그 까닭을 말하여 주마. 나는 영생과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게 주시고 너희를 나의 보호 아래 맡기셨다. 아이들아, 나는 너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날에 셈을 치루어야 할 사람으로서 너희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이름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원수가 들어오게 하여 내가 마땅히 차지했어야 할 마당을 그로 먼저 차지하게 한 자로서 하늘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느냐? 아이들아, 나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나에게서 돌아서서 사악한 길로 가기를 택한다면 나는 흠없이 서려니와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행한 방법이다. 그리하면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들은 흐느끼며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들 곁에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런 후에 나는 거기를 떠나서 원수의 마력이 깨어지도록 해가 하늘에 솟기까지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리고 나는 승리를 얻었다. 그 일은 나에게 하룻밤의 노력이 들게는 하였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나의 목을 팔고 안고 어머니, 우리가 가고 싶어 할 때에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해주셔서 기쁩니다. 그것이 그릇된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고 말할 때에 나는 풍성한 갚음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부모들이여, 이것이 바로 그대들이 해야 할 일로 알고 일하여야 할 방법이다. 그대들이 자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기대한다면 이 일을 하나의 사업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난처한 10대의 문제들, 현재와 같은 사회 상태에서는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제어하여 그들을 바른 성경의 법칙에 따라서 지도하기가 어렵다. 자녀들은 때때로 제재를 참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며 자행자지하고자 한다. 특별히 10세로부터 18세까지 사이에는 젊은 동무들의 세속적 모임에 가는 것은 해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거기에 위험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독특한 성격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세속적인 사물이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 위하여 자극을 주는 모든 오락에서 그들을 격리시켜야 한다. 계심 후에 특별히 경계가 요구된다. 자녀들이 세상 쾌락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스스로 결심할 때에 주의 깊고 신실한 부모들의 마음에서 얼마나 큰 짐을 덜어주는 것이 되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때에라도 부모들의 노력이 그쳐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청년들은 죄와 그리고 나면서부터 가진 악을 대적하는 싸움을 이제 겨우 시작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들의 부모들의 충고와 수호가 요구된다. 세속적인 매혹에서 자녀들을 보호하는 비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가정에 매어 놓을 수 없는 사실로 인하여 그들이 가정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가. 그들은 연소할 때에 외인들과 짝하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장성하자마자 그들은 속박과 부당한 단속처럼 보이는 것에서 뛰쳐나와 어머니의 기도에도 아버지의 권면에도 유의하지 않게 된다. 원인을 조사하여 보면 죄는 부모님 편에 있다는 것이 대개 드러날 것이다. 그들은 가정을 마땅히 그래야 할 가정, 즉 매력적이고 유쾌하며 그리고 친절한 말, 즐거운 표정, 진정한 사랑 등의 햇빛으로 광명한 곳으로 만들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대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비결은 그대의 가정을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데 있다.
부모들이 방임하면 자녀들을 하나님께도 가정에도 묶어 놓지 못할 것이지 지력을 합당하게 훈련시키고 교육하여 견고하고 경건한 가마를 끼치면 많은 자녀들을 멸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자녀들의 출입을 감독하는 것은 부모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자녀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가정으로 이끌어 드릴 매력적인 것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깨닫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그들은 가정을 명랑하고 유쾌하게 만들어야 한다.